오늘 성가대 찬양 불러주셨듯이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 쉼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고 소중한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오늘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고 진정한 쉼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또 찬양을 주시기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2010년도에 캐나다에 출장을 가서 이런저런 행사를 마치고 중간중간에 이제 캐나다 연합교회, 캐나다 UCC라는 곳에서 저희를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 중에 한 군데 갔던 인상 깊은 곳이 지방에 있는 작은 동네에 박물관 하나 만들었습니다. 집 한 두 채 정도 규모의 작은 규모의 박물관인데 그 박물관은 흑인 노예 박물관이었습니다. 자기의 선조들이 아프리카에서 흑인 노예들을 짐승처럼 잡아다가 어떻게 고통스럽게 했는지, 얼마나 학대하고 얼마나 괴롭게 했는지 그런 것들을 박물관을 만들어서 세세하게 다 자료들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부끄러운 역사고 사실은 숨기고 싶은 역사인데 그래도 캐나다 사람들은 그것을 숨기는데 급급하지 않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여러분의 선조가 이렇게 잘못했다는 것을 낱낱이 다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죠. 국가도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잘못을 잘못이라는 거 깨달았을 때 인정하고 그것을 공개하고 참여하는 독일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하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버팅기는 일본이나 또 어떤 정부나 이런 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제가 그 박물관에서 참 가슴 아프게 본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어떤 노예가 저렇게 등에 채찍으로, 저 앞에 놓여 있는 사진 앞에 놓여 있는 게 가죽 채찍인데 얼마나 저걸로 많이 때렸는지 저 사람의 등이 그냥 저렇게 상처가 많이 나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놀라고 너무 잔인하다, 너무 고통스럽겠구나. 저 흑인은 인생 자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나는 피부색이 검다는 거 하나 때문에 평생을 노예로서 남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힘들은데 저렇게 학대받으며 짐승처럼 매맞아가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 사람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자신의 인생 속에서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리고 속으로 이 고난의 세월을, 이 짐승 같은 시간이 언제나 끝날 수 있을까?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것을 견뎌야 나의 고난이 끝나겠습니까? 이런 끊임없는 하소연과 아픔을 되풀이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처음에 이집트에 내려가서 요셉의 후예들로서 정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집트의 파라오 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왕이 되었을 때 히브리인들이 너무 급증하고 그 세력이 잘못하면 이집트 제국을 흔들 수도 있겠다는 그런 불안감이 닥쳐왔을 때 이집트의 왕이 강력하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 노동을, 아주 힘든 노동을 엄하게 명령을 하는 거죠. 아무런 기계도 없고 그 어떤 조력자도 없는 시대에 거대한 피라미드를 쌓을 때 사람이 직접 흙을 이겨서 벽돌을 찍어내고 이런 고된 노동들을 시키는 겁니다. 그 일을 시킬 때 아주 엄하게 시켜라, 아주 법대로 가중시켜서 일을 시켜라, 이렇게 엄명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노예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히브리 사람들에게
노동과 고난이 더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 겁니다. 오늘 주보에 있는 그림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피라밋이 있고 그 피라밋을 히브리 노예들이 쌓아가는데 사람이 인력 것처럼 뒤에 돌을 싣고 가게 되죠. 우리가 그냥 막 힘들지 않으면 이렇게 끌고 가지만 너무 힘들 때는 한두 사람은 방향을 바꿔서 안간힘을 쓰면서 막 끌잖아요. 그 뒤에는 잔인한 파라오의 군병이 올라타가지고 좀 도와주면 내릴 수도 있는데 자기는 올라타서 저렇게 채찍을 휘두릅니다. 저 채찍에 남녀노소 구분이 없습니다. 저 채찍은 가련한 여성의 몸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 여인은 두렵고 무서워서 얼굴을 가리고 공포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지만 저 군병의 채찍은 아마 인정사정 없이 내려칠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기간이 430년 동안이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 고통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언제 이 고역이 끝나겠습니까? 그렇게 400년이 넘게 흘렀다는 거예요. 참 긴 시간이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은 경우도 있고요. 1000년이 하루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하루가 1000년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1000년이 하루처럼 휙 지나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어떤 때 1000년이 하루처럼 금방 지나갑니까? 연애할 때. 왜 이렇게 짧아? 금방 하루 종일 만나고 왔는데 돌아서면 또 보고 싶고, 이게 이제 얼마나 지속돼야 문제인데, 내가 중간에 어떻게 되더라도 그런 마음. 아들이 군대 갔는데 첫 휴가 나와서 1박 2일. 너무 짧죠? 물론 1년 지나면 또 왔니?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요. 좋은 시간, 기쁜 시간, 행복한 시간은 너무 빨리 지나가요. 하루가 1000년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 너무 고통스러울 때, 너무 지루할 때, 너무 마음이 슬플 때 하루가 정말 1년처럼 길고 너무너무 힘들게 지나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1000년이 하루처럼 너무너무 즐겁고 기쁘고 왜 이렇게 시간이 아깝지? 그렇게 인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1000년이 하루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세월호 유족들은 1년이 넘을 동안 작년 4월 16일 이후로 그들은 정말 이것이 삶이냐,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될까 끊임없이 반문할 정도로 죽음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거리에서 잠을 자고 있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제는 따뜻한 위로도 있지만 돈을 밝힌다는 그런 비난도 감수해가면서 오직 진실이 밝혀지기를 눈물로써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들의 삶은 이제까지 살았던 40년, 50년 삶보다 더 길게, 더 고통스럽게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지? 언제나 끝날 수 있지? 이런 안타까운 심령들을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메르스가 잘 잦아들질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병 증세가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타나는 정말 우려스러울 만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을 보내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민주주의는 대의 정치거든요. 국민이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정부한테 맡기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다 정부 책임일 수는 없지만 꼭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을 텐데 하지 말아야 될 4대 강은 완전히 다 망가뜨려 놓고 메르스나 이런 것들은 잘 책임을 지지 않아서 이렇게 엄청난 사건을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정부부터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지쳐서 빨리 5년이 갔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길지? 빨리 끝나고 새로운 뭔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40살의 연극인이 죽은 지 닷새 만에 고시원에서 쓸쓸하게 발견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도 아니고 서서히 생명이 닳아져서 죽은 거죠. 그는 그 죽기까지 얼마나 길게, 자신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살지? 오늘 하루는 뭘 먹고 살지? 내 인생을 이렇게 길고 지루하게 어떻게 살지? 언제까지 정말 내 인생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물음들을 끊임없이 되뇌었을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이 시인은 독실한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이 정치적인 문제인지 개인의 질병의 문제인지 가난의 문제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나님, 제 인생이 언제까지 이렇게 이 상황을 계속 지탱해야 되는 겁니까? 언제 끝내주시렵니까? 이것을 1절과 2절에 4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이런 사람의 인생은 하루하루를 연장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도 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이게 언제 끝나지? 언제까지 이걸 계속해야 되지? 하나님, 빨리 끝내주시고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드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신앙인은 어떤 행동을 했을까? 그는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늘 13절 3절에 보면 나를 생각하사 응답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그리고 고통과 아픔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는 것, 이것이 힘든 거예요. 제가 인간관계를 해보면 참 가슴 답답할 때가 대답하지 않을 때예요. 카톡을 보내든지 문자를 보내든지 연락을 했는데 꽁거먹은 소식을 그냥 아무 대답도 안 하면, 대답 안 해도 그냥 내 인생 사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답답한 거예요. 무시당한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누가 연락하면 반드시 대답을 해줍니다. 간단하게라도. 우리 교인들은 반 정도는 대답을 해, 반 정도는 잘 안 해주세요. 답답해.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죽진 않아요. 근데 오늘 시인은 막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 대답 좀 해주세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한 10년은 더 기다려라. 너 죽을 때까지 그럴 거다. 대답을 좀 해주세요. 대답하지 않는 것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 왜 저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자꾸 숨기십니까? 얼굴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왜 저한테 응답하지 않으시고 자꾸 저에게 숨어 계십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아침에 멀쩡하게 나간 자식이 저녁 때 돌아왔는데 시신으로 돌아오면 부모님이 막 그걸 붙잡고 오열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야, 눈 좀 한번 떠봐라. 너 눈 좀 한번 떠봐. 왜 눈을 못 뜨고 있어? 이렇게 막 오열을 하게 됩니다. 눈을 못 뜬다는 것은, 잠을 계속 잔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다가 죽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대답도 아니하시고 제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이 고통, 이 답답함이 저를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눈을 밝혀주십시오. 그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이 고통 속에서 절망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저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탄원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40 넘고 50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와요? 눈이 침침해져요. 제가 지금 눈이 침침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저에게 눈을 밝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루베리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답답한 시대에, 이 답답한 삶에
눈을 활짝 뜰 수 있는 그런 생기를 저에게 불어넣으십시오. 제가 살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한 탄원입니다. 이 시인은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자기 내면적인 아픔뿐만 아니라 밖에 또 적대자들이 있어요. 너 거 봐라. 너 망할 줄 알았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너 그래서 죽을 거야. 우리가 이겼어. 내가 진 거야. 이런 비웃음, 조롱, 핍박 이런 것들이 이 신앙인의 안과 밖에서 괴롭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면적으로 너무 힘들은데 밖에서의 조롱과 비웃음, 핍박이 같이 겸해서 올 때 몇 갑절로 고난과 힘든 것이 다가오는 겁니다. 이럴 때 모든 신앙인들은 흔들려요. 오늘 시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흔들립니다. 여태까지 평생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열심히 살아오고 있는데 저에게 다가오는 것은 자꾸 힘든 것이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제 인내에도 한계가 있고 어찌하면 좋습니까? 제가 흔들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사를 살아가면서 진실한 신앙인은 이런 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데 보여지는 인생과 역사는 불의가 횡행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악이 이 역사를 주관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고 하나님 얼굴을 감추고 있을 때 흔들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흔들린 믿음조차 없는 사람,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흔들릴 게 없어요. 오늘 시인은 진실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격과 하나님의 섭리와 자신의 신앙과 정반대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것 속에서 인내하고 믿음을 지키고 있지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시인이 이 진실한 신앙인의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신앙인이 흔들리는 가운데에서 새로운 결단을 내렸는데 이제 넘어지겠습니다.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놀라운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저희가 사도행전 16장을 함께 보았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첫 번째 여행은 아시아만 돌았는데 두 번째 선교 여행에서 드디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갑니다. 지금의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지방의 빌립보 지방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귀신 들린 한 여성이 점을 쳐줬어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여성을 귀신을 쫓아내고 건강을 되찾아 줍니다. 그러자 이 점치는 여인을 통해서 돈을 벌던 한 부부가 무고한 내용으로 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많이 얻어맞고 그리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지키고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워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리고 구원의 증언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복은 못 주지만 고난은 피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복은커녕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귀신 들린 여성을 치유해 줬다는 너무너무 좋은 일을 한 것 때문에 돌아온 것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거였습니다. 너무너무 정적이 있는 절망이 고요한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은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찬양했습니다. 그 가슴 속으로 막 회한과 의심과 불안과 고통이 밀려오지만 그것에 갇혀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그들의 착고가 벗겨지고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전혀 예상치 않게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밖에서 지키고 있던 간수의 온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그래서 빌립보 지역의 복음의 증거가 생각지도 않게 완전히 흥왕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좋은 일 하다가 주의 뜻을 받들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응답해 주십시오. 그러나 대답 없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탄식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도 전혀 예상하지 않은 놀라우신 능력으로 응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쁜 찬양의 힘이에요. 우리 찬양대가 그래서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우리 주민교회가 이런 권능에 찬 새로운 역사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교회는 제가 누누이 강조하듯이 이 시간은 말씀 중심의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후 모임은 찬양을 드리는 모임입니다. 수요 모임은 기도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근들하게 서 있을 때 그 기초 위에서 개인의 문제든 역사의 문제든 사회의 문제든 그것을 능히 어둠과 절망을 뚫고 일어나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권능이 바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나 소중한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안타까움, 탄식, 아픔, 우리 사회와 역사의 모순,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개혁해 나갈 수 있는 하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시인은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었고 신앙인이어서 실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현실을 완전히 뒤바꿔 놓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현실을 넘는 힘, 그것은 믿음입니다.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현실, 도저히 찬송할 수 없는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기뻐하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기뻐해? 기뻐할 조건도 없고 찬양할 조건은 단 한 가지도 없지만 내가 기뻐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드디어 모세를 불러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에 이제 가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넘게 동안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정말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을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가라 그러십니다. 그들의 기도가, 그들의 울부짖음이 내게 이르렀다, 내게 달했다. 기도를 언제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기쁜 찬송을 언제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탄식과 원망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인이 그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기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다시 기쁜 찬송으로 새로운 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인들의 노예 탈출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우리가 금과 은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통해서 탄식을 달아나게 하고 절망을 달아나게 하고 어둠을 극복하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권능,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교회 와서 돈을 벌려고 하면 잘못 오신 거예요. 교회 와서 권력을 쟁취해야 되겠다, 잘못 오신 거예요. 내가 교회 다녀서 높은 명예를 누려야 되겠다, 잘못 오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세상으로 가는 게 훨씬 지혜로운 겁니다. 교회는 왜 오냐? 바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계셔서 우리가 금은 없고 은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과 역사를 새롭게 번역시켜 나갈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오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그걸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이 은총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금과 은이 아니라 믿음이 먼저인 겁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믿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을 통해서 개인의 질병의 문제든 가난의 문제든 자녀 교육의 문제든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 너무 오래됐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절망스럽기도 하고 안 끝날 것 같지만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호소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권력의 문제, 자본의 문제, 생태계 문제, 어떤 거대한 문제를 할지라도 이것이 안 끝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개인과 이 역사의 사회 문제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지금은 고난스럽지만 내가 먼저 주님을 기뻐하고 먼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처음에 1절과 2절은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그냥 솔직한 자기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길어요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3절과 4절은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저 너무 힘듭니다. 이런 탄식, 원망,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5절과 6절에 가면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어나는 거예요. 제가 오직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전형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삶의 전형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모든 계획이 다 잘 됩니까? 실패하고 절망하고 어둠 속에 있지만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먼저 믿고 그래서 먼저 기뻐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내 인생과 역사에 새로운 길을 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먼저 열어주시면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 순서고 진정한 신앙인은 지금은 안 보이지만 하나님 얼굴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먼저 믿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뻐하고 찬송하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어둠 속에 빛을 보게 하시고 죽음 가운데서 새로운 부활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도식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는 개인의 삶 속에서 사회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왜 저희가 얼굴을 숨기십니까? 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탄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인처럼 그렇게 흔들리고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마침내 마지막에는 내가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이 결단과 고백에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 인생과 역사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오늘 나의 모든 근심과 탄식을 끝장내고 새로운 희망과 생명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권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어둠과 절망에 있는 우리 자신과 이 시대를 새롭게 부활과 희망으로 옮겨 놓을 수 있는 우리 주님께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정말 언제까지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지,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또 역사와 사회의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탄식과 눈물 가운데에서 기운을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가 그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을 확신하면서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옵소서. 먼저 믿고 먼저 기뻐하고 먼저 찬양할 수 있는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나의 문제와 가정과 역사를 새롭게 변혁시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